자, 지난달에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또 살펴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걸쳐서 기록된 노래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왜 올라간다고 하는가? 전에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셨는데 왜 올라간다고 하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갈 때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고 또 거기에 올라가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러 가고 하니까 대개는 예루살렘에 갈 때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가 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데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리고 지대는 낮고 예루살렘은 높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데도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맨 마지막 134편에 가면은 이제 완전히 도착해서 밤에 성전에서 그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아주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대부분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 자세, 또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슬픔 가운데 막 탄식을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도 있고 또 여호와를 신뢰하는 정말 하나님은 나의 꼭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지난 달에 첫 번째 시편인 120편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르는 애탄의 노래라 그랬어요. 굉장히 슬펐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게 화다. 세상 사람들은 속임과 거짓 투성이고 나는 평화의 사람인데 세상은 전쟁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탄의 시죠. 자,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15편인데 이 중에 6편이 탄원과 슬픔과 애탄의 노래라고 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꾸준히 올라가고 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즐겁고 행복하고 평탄하게만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 6편이 애탄시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시도 애탄시입니다. 그러면 애탄시 탄원시라는 그 시가 시편의 자그마치 3분의 1 이상이에요. 150편 중에. 그럼 얼마나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난이 많은지 또 슬프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될 일이 많은지 또 우리가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탄원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내가 이렇게 슬프게 된 이유를 누가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원수, 영어로는 enemy lament라고 그래요. 저 원수 때문에, 나의 대적자 때문에 내가 슬프다. 이게 바로 120편이었죠. 그죠? 세상에서 내가 평화를 말하는데 막 전쟁이야. 막 속이고 거짓말만 하고 정말 힘들어. 그게 바로 내가 슬픈 이유는 세상에서, 내 바깥에 세상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제공해주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좀 놀랍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슬프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you 그러면 너무 경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thou,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픕니다. 그렇게 누가 했어요? 욥이잖아요. 욥이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셔갖고 왜 선지자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것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슬퍼요. 그런 이야기. 또 하나는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슬픈 거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슬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슬픈, 뭐 내가 돈이 없어서 슬프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졌으니 내가 정말 힘들다. 내 자신이 슬프다. 근데 오늘 이제 130편이 그런 종류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주체가 누가 되었던 이 애탄시의 공통점은 내가 지금 빠져들어가 있는 이 어려움 중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 내 힘으로. 나 스스로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도 없다.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그 애탄시의 배경이고 공통점입니다. 유일한 도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탄이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질 않아요. 이 순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이 순례자들은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죄를 져서 부끄럽고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해서 나는 자포자기야. 나는 하나님께 안 나갈 거야. 더 이상 도와주시지도 않아. 나는 그냥 이대로 되도록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는 한이 있어도 잠깐 그 자리에 가는 순간은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걸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130편을 보면 1, 2절을 볼 때 지금 이 시인이 굉장히 그 슬픔과 탄식의 그 정도가 엄청 깊고 무거워요. 1절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똑같은 말을 그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쓰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 강조점이라는 걸 무조건 앞에다 씁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아주 정확히 순서가. 깊은 곳에서, 이게 첫 마디예요.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뭐가 중요해 지금? 깊어요. 내가 깊은 곳에 있어요. 성경에서 깊은 곳에 있다 그러는 건 주로 누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냐면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물결이 나를 막 사로잡고 바다 밑바닥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요나가. 그리고 막 미역이나 김 같은 게 자기를 막 휘감았다 그랬어요. 아주 깊은 곳이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완전히 그 물결이 쓰나미보다 더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곳이죠. 근데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첫 마디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처음에 아버지 뭐 여호와여 그것도 아니야.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죽음에 거의 임박해서 나는 무거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이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지금 슬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깊고 무겁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깊은 곳에다 넣었나? 무슨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막 거기서 학대를 받고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키고 그럴 때 막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인가? 아니면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 여호와께 부르는 찬송 한번 불러보시지? 이럴 때의 그 괴로움의 깊음인가? 아니면 욥처럼 나는 뭘 잘못했지 모르는데 다 죽고 다 없어지고 내 몸까지 망가지는 이런 상태에서 기쁨인가? 우리가 상상을 하고 싶어 해요. 무슨 기쁨일까 이 사람이? 그 2절을 보면 더 우리가 상상을 다른 쪽으로 하게 돼요. 뭐라 그러냐면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좀 들으세요. 거의 명령조예요.
내 소리를 들으세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가 이렇게 가게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가 보다. 좋은 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나 봐. 당당하네, 기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절에 가면은 자기가 괴로운 게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자기가 죄 지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은 죄를 몰라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심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때 마음이 엄청 괴로워요. 우리가 왜 점점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 가운데로 안 가려고 하고 웬만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가? 죄 짓는 거는 쉽게 짓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는 그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 자신도 엉망으로 망가져서 땅에 떨어지고 마치 깊은 속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고 또 나로 인해서 내 언행심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는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는 그 죄로 인해서 그 과정과 결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이것이 이 시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과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집의 골방에서 마치 내 집 한 채를 뺏긴 것보다 더 슬프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뜯고 찢고 깊은 곳에서 부르신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다음 금요일에 만나자 그러면은 뭐라 그래 영어로? 그래 내가 캘린더에다 달력에다가 마크 해놓게 동그라미 해놓게 이날 만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계속 기억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 있는다는 거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무죄. 나는 죄 없어. 혐의를 벗었어. 그럴 때 딱 쓰는 건데 지금 이 깊은 곳에서 내 죄로 인해서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면 어떻게 서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못 서 있죠. 두 번째는 인생 중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죽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죠. 1장 8절부터 쭉 2장 2절까지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다. 그 지금 사도 요한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쓰시는 편지잖아요. 그 우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만일 나는 죄 없어 그럼 너는 거짓말장이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었어도, 성도로 부름 받았어도 아직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고안하고 한참 훈련을 받아야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저것이 싫어, 화났어 그러면 0.0001초 만에 화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죄의 용서함이 필요했고,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데 마지막 날까지 순례의 길을 잘 가는데도 이 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례자는 지금 계속 자기 거처하는 곳에서 살다가 1년에 3번 올라오는 이 성전에 올라오는데, 가장 자기가 성전에 가는 건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기쁜데 발걸음을 엄청 무겁게 누르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럼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최고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으로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했다.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감찰하실진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사람들에게.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열심히 만들고 일단 가게에 넘기면 한국 사람이 사가든지 미국 사람이 사가든지 상관없는 것 같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 우리를 굉장히 눈여겨보세요. 두루두루 살피세요. 자, 그런 주님께서 어떤 누군가가 죄를 범하고 잘못되고 허물된 일을 할 때 기억을 안 하시겠는가, 모르시겠는가? 분명히 아시죠. 근데 그거를 다 카운트 하지 않는다는 힌트가 이 지금 이 시인의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감찰하셨으면 아무도 서 있지 못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서 있고, 지금 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가요. 자,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지은 죄대로 다 감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사해 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4절은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러나, 아무도 못 서지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고친다고 어저께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왜냐면 용서함을 받는 거지 내가 죄를 내가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용서하심이. 이것도 히브리어에서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With you, 이게 맨 앞에 나와요. 당신께, 주님이 크게 부상되는 거죠. 주님께 용서함이 있습니다. 아,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는 지금 깊은 곳에서 나와서 서고 짐이 다 떨어지고 자유하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심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뭐지?
용서하시는 것이 주께 있는데 주님께서만 용서하시는데, 왜냐하면 용서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경외케 하려 함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도 저를 용서 못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를 용서 못하고, 목사님도 나를 용서 못하고, 신부도 나를 용서 못하고 고해성사하잖아요, 천주교에서. 아무도, 그리고 내 속에 여호와께 지은 죄를 판사가 너는 무죄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주께만 사유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첫째 그거고요. 둘째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 가운데 서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 시편 기자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 약속을 붙잡고 또 주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나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은 어서 와, 나는 용서하는 게 너무 좋아. 너가 고백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용서를 못했잖아. 이렇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 성품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하심을 받으면 또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대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외해서 주님이 날 용서해 준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내가 경외하면서 또 경건하게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유함은 주께만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 다 지금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에 죄인 성도의 노래라 그랬어요. 우리 계속 죄인의 성품 계속 있어요. 얼마든지 딴 사람하고 똑같이 죄 지을 능력이 지금 있어요. 얼마든지. 누군가가 말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너무 거룩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러한 죄가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죄인 성도, 죄인인데 또 동시에 거룩한 무리에,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요즘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게 없어. 세상하고 똑같아. 뭐가 달라? 병원에 갔어요. 쟤는 암 환자 같이 안 생겼어. 똑같아. 잘 걸어 다니고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암 환자는 암 환자로 발견이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 맨 처음에 주님 전에 올 때 달라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부름받아서 와서 다른 길로 점점 가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세상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계속 받고 거룩함에 이르고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아. 근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는 주님도 뭐라고 안 하세요. 세리가 왔는지 참녀가 왔는지 주님도 처음에 야단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구하러 오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금 시인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시작은 죄의 사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처음 들어가야 할 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죄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너희가 죄를 회개해라. 그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엄청나게 깊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스트레스 속에 막 무거운 죄진 가운데 있는데 이 3절과 4절에서 굉장히 그 확신에 차 있어요. 주님, 제 죄를 다 카운트하지 않으시죠? 저 알아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제가 배웠거든요. 주님께서 사유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또 경배하잖아요.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34장이 그 키예요.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춤추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은 내가 이제 안 데리고 간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를 배반할 수가 있는가? 너가 데리고 가라. 너가.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내 백성이니까 너가 데리고 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중보기도를 했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신이 강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저 애굽에서 400년 만에 끌고 나왔다고 능력의 신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하고 같이 갈게. 같이 가시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영광을 보여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갖고 못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저한테 꼭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보면 죽잖아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면 죽는데 그래, 내일 거기 그 바위돌 옆에 있어. 내가 너를 싹 지나갈 테니까 내 옷자락, 영광의 옷자락만 싹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여호와께서 모세의 곁을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가리시면서 지나가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인의 확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좀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지금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 해서 이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 다음에 내 성품은 자비하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나다. 여호와다. 자기 성품을 계시해 주셨어요. 인자가 뭐예요? 사랑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이 지금 시인뿐 아니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9장 17절인가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을 주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9장 9절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다가오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합시오. 그러면서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니 용서해 달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인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할 수 있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트라인이야.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준비가 딱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확신은 있는데 아직 용서하겠다는 말씀은 못 들었어요. 5절에 보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자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랍니다. 기다리며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주실 거니까.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확신할 때까지, 들을 때까지 제가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근데 자기의 기다림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하나님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기도고 확실한 기도죠. 뭐라 그래요? 이 우리말로 엄청 길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조그맣게 써있는 기다림 이런 거는 진짜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조그만 글자로 쓴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보다 내 영혼이 주를, 이게 끝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향한 내 영혼이,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향한 내 영혼이 아침을 향한 파수꾼보다 많습니다. 깊습니다. 너무 간결하죠? 간결하면서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대하고 언제나 동이 트나고 저 동쪽에 요만한 광명예비 여명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내 영혼의 상태는 파수꾼의 상태보다 much more, 훨씬 깊고 더 간절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주께서 내 죄가 사해졌노니라 너는 자유하다. 그 말씀을 제가 바라는데 그 말씀이 여명이 올라오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파수꾼처럼 그 말씀이 언제나 떨어지나 언제나 내게 오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온 심혈을 기울이고 전심으로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기다림과 기대함과 깨어서 계속 어떻게 응답하시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기도 제목, 또 급한 기도 제목, 내 나름대로 너무 무겁고 깊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나? 오늘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까? 기독교 방송 듣다가 말씀해 주실까? 신앙 서적을 읽다가 말씀해 주실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까? 때로는 내가 성경 읽을 때 감동 주실까? 어떻게? 응답하실 텐데, 주실 텐데
어떻게 내 영혼이 주를 바람이 파수꾼이 아침 바람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확신 가운데 있어요. 여기 성경에 지금 응답돼서 나는 주를 찬양한다 이건 없어요. 계속 기다려. 확신 가운데. 자, 그런데 자, 결국은 이분이 죄사함을 받았겠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죄를 사한다 하셨겠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깊은 그 수렁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 게 끝인가? 이 시인에게도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됐지? 이제 죄 용서해 주니까 자유롭게 여기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찬양하고 즐겁게 나를 경배하다 내려가라. 끝. 이게 아니에요. 또 이 시인도 드디어 내가 무거운 짐을 벗었네. 끝. 이게 아니에요. 7절과 8절을 보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갑자기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다려라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 왜냐하면 여호와께는 인자하심이 있어. 그 다음에 풍성한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데 여호와께만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용서하심이, There is forgiveness. 용서하심이 있다. With thee. 주께. 그 다음에 There is steadfast love. 인자하심이 있다. 누구에게? With the Lord. 주님께. 그 다음에 풍성한 abundant redemption이야. 풍성한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딴 데 없어요. 이스라엘아, 이런 하나님을 기다려. 그리고 소망을 가져. 기대해.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하나 기도하라. 제가 좋아하는 말.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라. 8절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너무너무 죄가 많다는 뜻인가? 그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죄로 인해서 무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것을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의 신앙,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 나의 감사 제목, 또 정말로 조금이 아니라 수렁 같은 죽음의 문턱까지 같은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음이 응답됐을 때 그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에게 증거하라 하신 거죠. 공동체가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 같은 길을, 순례길을 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시인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점점 피라미드 같이 점점 이렇게 가깝게 모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자 없잖아. 힘들잖아. 우리 거룩한 백성인데 안 좋잖아 마음이. 근데 사유하심이 죽게 있잖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자. 여호와께는 용서가 있어. 여호와께는 풍성한 사랑과 구원하심이 있어. 우리를 그대로 죽음 가운데로 버려두시질 않아. 구원하실 거야.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가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체험, 신앙의 체험을 주실 때 마지막 목적이에요. 나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쓰러지다가 일어나고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이 예가 뭐예요? 이 사람의 시가, 노래가 이제 이 시인 혼자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누가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근데 이제 다윗의 노래예요? 우리의 노래도 돼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노래했잖아. 아니 다윗이 우리에게 증거해서 우리도 이스라엘아 다 같이 부르자 그래. 내 노래야.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라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에이 그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어떤 사람이 내 출입을 내 인생의 출입을 지키시라. 내 노래야. 한 개인의 노래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는 거야. 나의 노래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의 노래가 앞으로의 세대에 우리 자손들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심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면 주를 송축하고 그가 베푸신 은혜,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많잖아요. 시편 103편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시편인데 1년에도 몇 번씩 읽는데 오늘 시편 103편을 잠깐 보시겠어요? 감사의 노래인데 주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은택 중에 첫 번째가 뭔가를 보시면 오늘의 설교가 기억이 더 될 겁니다. 자 보세요. 10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게 추수감사 때 부르는 찬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이름을 송축하라. 성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많이 주셨죠? 첫 번째 3절 은택 중에 은택,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구원받은 죄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마도 장막절에 올라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은택 1,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지? 수도 없죠. 오늘 하루만 해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한 것까지, 입술의 말 한마디까지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카운트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택,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죠? 저도 올해 많이 아팠다 놨잖아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막 이 생명이 거의 밑바닥까지 가는데 다시 구속해서 일으키셨어요. 제가 2020년 9월 20일을 제 두 번째 생일로 잡기로 했어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항상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모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좋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했어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신다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고 막 억울하고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또 주님의 의가 저를 살리신 때가 많이 있죠.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도다. 자, 이런 모든 은택을 입었지 않니?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 중에 첫 번째는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감사할 것이 다 없을 리는 없지만 그럴 때 딱 하나 그래도 남는 것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짧지만 우리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죄인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으셔서 그것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게 지금 130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성품과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이야. 근데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은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중에 하늘과 땅이 키스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미천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온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는 사람들이에요.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이 시편이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분이 민감하니까 막 오늘 하루를 막 종교개혁하면서 살았어도 하루를 지나면 나 오늘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막 화도 내고 막 이랬는데 내가 어떡하지? 나 이거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럴 때면 이분이 뭘 암송했냐면 주님이 죄를 카운트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리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유하시면 죽게 있사오니 마틴님 루터도 사유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130편 기도하겠습니다.